오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청소년부 친구들 나이에 유명했던 아이돌이 한 그룹 있어요. 바로 소녀시대라는 그룹이에요. 이 소녀시대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소녀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 중 일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또 우리는 어른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저 아이가 라고 우리를 놀리고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또 전쟁 포로였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전쟁 포로이자 소년이에요. 왜 다니엘이 전쟁 포로였냐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정복당한 나라는 그 정복한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 대부분 종살이를 하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종살이 하지 않아요. 그는 바벨론 왕궁에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무려 3년 동안 받게 되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정책 때문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즉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당한 그 나라의 엘리트들, 왕족, 귀족, 그리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정신교육시켜서 바벨론인 자신이 그 정복당한 나라를 정복한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왕궁에 온 그들에게 자신이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또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이 이름을 바꾸는 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바꾸게 되면 원래 자신이 쓰던 히브리 말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의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요.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나라였던 바벨론. 그
그 나라의 왕이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을까요? 가장 좋고 가장 품질이 우수한 음식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왕은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넌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 그리고 전쟁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과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았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맞아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왜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분명 왕이 주는 거면 굉장히 좋은 것일 거고 하찮을 리가 없잖아요. 조금 아까 전에 우리 권전사님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유대 자손 중에 왕족이나 혹은 귀족이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매우 잘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는 이런 친구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소년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정신교육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들은 나중에 점치는 사람이나 박수무당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선택했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우리의 언어를 없애려고 했고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고 우리의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황국 식민화, 일본 사람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은 이제 몇 년 있으면 군대를 갈 텐데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또 정신교육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할지 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훈련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만큼 정신을 교육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교육을 들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항상 그것을 거부해 왔을 거예요. 혹은 거부할 수 없어서 들어야 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담당하는 그 관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전쟁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당차고 또 혹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를 뿌려서 잡은 음식이거나 혹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거나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두고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거절했다고 말해요. 과연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더더욱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요즘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학교는 어떡하지, 학원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아니 교회 가도 되나?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어떨까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에게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관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런 다니엘의 무리할 수도 있는 요청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이 조건을 걸기는 했어요. 나하고 내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보세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의 얼굴들과 우리들을 비교해보고 나서 판단해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채식과 물을 먹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더 윤택하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셨는데 왕이 묻는 어떠한 질문에도 이 3명과 다니엘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점성술사나 박수무당으로 키우려고 했던 다른 소년들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지방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했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쉬운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해요. 멍청하다고 말해요. 야, 일요일엔 쉬어야지. 일요일엔 늦잠 자야지. 야, 일요일엔 놀러 가야지. 왜 남들 다 쉴 때 너는 교회 가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 까짓거 이번 한 번만 하면 어때?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쉬워 보이고 빨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그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성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야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네게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왕이 허락한 음식을 왕이 먹으라고 했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따라가게 달라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동도시 반대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선교할 때마다 세상과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것을 유혹할 때 있고 너무나 쉬운 길을 너무나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하도록 유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느리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분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너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핍박하는 날마다 우리가 어렵게 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의 포로위가 세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과 시작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어진 시작의 순종들이 내고 주어진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믿음을 숨기기로 내려왔던 그 믿음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다시 말씀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우리 시간도 무너지고 우리 생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끌기 위하여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게 하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으로 주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신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로 활약하신 하나님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모하는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강한 주님의 강한 거울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를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주님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뜻을 펼쳤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것을 주어도 세상이 아무리 쉽고 빠른 길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돌아갈 수 있고 홀로 갈 수 있고 외로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